할렐루야. 저는 원래 칠판 설교를 잘합니다. 근데 오늘은 칠판을 준비를 안 하셨더라고요. 딱 어느 순간 어떻게 아셨는지 제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제는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시간이 짧던 길던 직분이 목회자건 장로건 집사건 성도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2023년 우리가 시대를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굶어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집이 없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려고 이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이유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왔던 본 본향이 있기 때문에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언제든지 악한 존재였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의 정도는 약간의 믿음의 차이대로 우리가 느끼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 악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악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 승리를 갖고 가는 자들이 되셔야 이 땅에서 세상의 소망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끝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남 탓하면 그 인생은 계속 절망 가운데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직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인생이 있어서 쓴맛 단맛 다 겪어보신 분 아닙니까? 그죠? 남들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가족들한테도 배신당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믿을 사람 하나 없다. 돈으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우리가 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저는 환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환난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환난으로 바꾸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환난으로 바뀐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직시하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출구가 보이고 그럴 때 산 소망 대신 예수가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들음으로 끝내면 되지 않습니다.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심령에 믿음으로 심을 때 그 심겨진 말씀은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냥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심었을 때 그것을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우리는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설교 안 좋은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죠. 저 빼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듣는 그 일주일 내내 그 말씀 중에 여러분 그 하루에 여러분 한 구절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욕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1000번 만번 일평생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만나는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1:1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주님이 평가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가 전철을 타고 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이제는 우리 성장해야 될 때입니다. 언제까지 세상에 놀아나고 언제까지 사탄 마귀에 속아서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며 남 탓하며 피 흘리고 싸우면서 죄투성이가 돼서 피투성이가 돼서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남편 탓할 거예요? 언제까지 아내 탓할 겁니까? 사기 받은 거 여러분 내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무지했기 때문에 속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엎질러지고 깨어진 컵을 다시금 원상복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치우고 새로운 컵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없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힘들다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고 즉시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 아직도 그 자리입니다. 과거 그 자리입니다. 어린 나이의 그 자리의 모습, 여러분들이 상처받았던 그 충격적인 그 순간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몸은 자라고 세월을 흘러 나이는 먹었는데 아직 내 영적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라지 못하고 그 아래서 계속 힘들어하고 있고 그 힘들어하는 나의 과거는 미래로 나아가는 나를 현실에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 발목을 잡는 손을 놓아줄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그때 그 시절에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을 상당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성령 세례도 받고 은사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저는 뭐 하나님하고도 종이라고 사인도 받고 다 했습니다.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골방 가운데 울고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컴컴한 조그만 방인데 그 방에 창문 틈도 없었는데 갑자기 빛이 착 비치는데 어떤 울음소리가 납니다. 근데 많이 듣던 울음소리예요. 그 울음소리를 듣다가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근데 안 보이죠, 컴컴하니까. 근데 갑자기 빛이 싹 비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 제가 가장 아파했던 시기에 어린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울었겠어요, 안 울었겠어요? 울었습니다. 왜 울은지 아십니까? 성장하지 못한, 아직도 과거에 머물려 그 상처 때문에 울고 있는 내 모습의 현실을 보고 울었습니다. 보기는 그럴싸한 목회자지만, 아니 그때는 목회자가 아니었죠. 그때 신학생이었죠. 허우대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 내면에 숨겨져 있고 감추고 싶고 아픈 상처, 고통들이 그 아이를 통해 느껴졌습니다. 아니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내 과거들이 과거의 나를 통해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굴 봤습니까? 또 나를 봤습니다. 지금 난 무언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을 얘기합니다. 거울을 바라볼 때 누굴 봐야 되죠? 지금은 희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명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 지금은 희미하다는 건 뭐냐면 잊고 싶은 거야. 지금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야. 옛사람의 내 모습, 죄인된 내 모습, 실패한 내 모습, 지금 살아가는 내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 계실 때는 우리의 눈을 통해 누굴 보게 하신다?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보게 하실 때 눈을 감으면 안 돼요. 나를 보게 하는 그 방법이 저처럼 환상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보고 있느냐? 지금 네 모습 보고 있느냐? 네가 왜 그렇게 됐는지 보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네가 알아야지. 언제까지 남피게 될 거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율법으로 누구를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봅시다. 나를 보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왜요? 죄인이거든요. 비참한 죄인이거든요. 주가 마땅한 죄인이거든요.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끝까지 주님 붙들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왜 실패했습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실패한 거예요. 내 멋대로 했고 내 마음대로 했고 세상 방법대로 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지만 내 방법이었잖아요. 세상 방법이었잖아요. 불법을 저질렀잖아요. 정죄했잖아. 미워했잖아요. 시기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따라합시다. 사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 용서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여지고 그 죄를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정죄의 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왜 성장하지 못할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못할까요? 왜 목회자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왜 성도님들이 성장하지 못할까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 21절까지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어디에다 보물을 쌓고 있었죠? 이 땅 아닙니까? 이 땅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지금 도둑이 들어가지고 구멍을 뚫고 다 훔쳐갔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가진 게 없잖아요. 죽으라고 일을 해도 맨날 그 자리입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쌓는 재물은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없어질 것, 소망이 없는 곳에 보물을 쌓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질그릇이죠. 질그릇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보물을 쌓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보물이 뭐냐 이거예요.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보물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보물은 돈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지만 재물보다 더 중요한 내 마음에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이 보물을 어디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게 하듯 하라 합니다. 왜 죽게 하듯 합니까? 주님 대하듯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뜻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돈을 사랑함으로 일만하게 빠지는 거야 다. 그죠?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아멘. 근데 그 불의한 재물을 통해서 누굴 사귀라? 친구를 사귀십시오. 그 불의한 재물 갖고 불법을 저지르는 순간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일이 되는 겁니다. 단 하나,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불법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쌓고 믿음으로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만큼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합니다. 왜 거룩해야 됩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거룩하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겸하여 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 잃어버리니까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실망합니까? 그리고 왜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들 그 도둑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삽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뺏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 사탄 마귀가. 할렐루야. 이 땅의 것은 다 줘도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만은 뺏기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뭡니까?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생명 꼭 지키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시면, 내 마음이 주인이시면 참 빛이십니다. 그 빛이 있으면 우리 안에 뭐예요? 어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이야기는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될 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믿고 있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믿고 있다는 건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적으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너희도 신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신입니다. 왜 신입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의 영이 없으면 우린 신적 영이가 살 수 없어요. 그러면 골로새서 2장이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아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은 전하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까? 저는 올해 저에게 항상 아침에 뜨면 하는 게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자.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에서 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거기에 맞춰 살아가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왜 육신을 가졌으니까 나약하니까 어쩔 수 없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늘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위기는 기회죠. 주님 만날 기회입니다. 세상은 위기는 자기가 다시 일어서고 성공할 기회지만, 우리는 위기가 기회인 게 뭐냐면 위기를 통해 주님 만날 기회입니다. 아멘. 2023년 더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려워도 주님 붙들고 주님 만나면 어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왜 우리가 눈이 밝지 못합니까? 우리의 보물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희석된다는 거예요. 왜 희석됩니까? 좀 더 갖고 싶고, 좀 누리고 싶고, 좀 더 많은 걸 누리고 갖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려놓음.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누리되 누굴 위해 사용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살면 우리의 삶이 주 뜻대로 살게 되고, 주 뜻대로 살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이 누구 뜻대로 일합니까? 주님 뜻대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님 것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 것. 내가 주님 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실패한 인생, 조금 후회하고 조금 누가 손잡아줘 일어났다 또 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보고 내 철저히 나 자신을 깨트리고 나 자신을 용서하고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썼다 넘어지고 썼다 넘어지고 썼다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잘하는 거 있죠. 집사님들이 아버지 오늘 또 무너지고 왔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넘어짐을 통해서 일어남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넘어짐을 통해서 누굴 보라고요? 세상 보고 사람 보지 말라고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또 사람을 믿었습니다. 또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또 사람 환경을 따라갔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회개가 있다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가 아니라 저희 작은아버지도, 저희는 작은아버지가 노숙 생활을 좀 오래 하셨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예.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요 천국에 가셨습니다. 3개월 동안에 저희 처와 사모하고 천안에 계신 분을 평택으로 모셔서 교회 가까운 곳에 숙소를 마련해드리고 식사 뭐 보살피는 거 다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요양병원하고 원목을 했습니다. 요양병원 원목을 천안에서 했고, 그리고 또 정신병원 원목을 세선병원이라고 저기 병점에서 했어요. 평택에서 중간이잖아요. 왔다 갔다 1시간 거리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 성도들과 아이들 태워서 어디 가냐면 다 요양병원에 갑니다. 요양병원에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옵니다. 봉사 1등으로 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요 옛날에 깡패였습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밥 먹다 소리 나면 먹는 숟가락으로 머리를 맞았어요. 막 먹는데 탁 쓰면 여기 탁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머리가 없어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작은아버지를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밥 먹을 때 때렸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기억이 없대. 자기는 기억이 없대요. 때린 사람은 기억이 없고 맞은 사람은 기억나는 거예요 원래. 그죠? 근데 그 작은아버지의 3개월의 삶이요, 자기가 여지까지 버림받고 힘들게 살았는데 가족들도 몰랐던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빨이 없어요. 다 사갔어요. 당뇨가 심해요. 근데 그런 분을 와서 병원 치료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3개월을 살면서요 그분이 그 봉사를 하면서 웃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남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우리 작은아버지는요 그냥 녹수자였습니다. 천안에서 어디 기역에서 이런 여기도 왔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매일 한 게 뭐냐면 돈 좀 생기면 술 드시는 거, 그리고 만나서 서로 싸우는 거. 내가 왕년에 어땠는지, 왕년에 어때면 뭐 할 건데요. 이게 참 웃기는 거잖아요. 왕년에 근데 왕년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럼 뭐예요? 피해의식이에요. 상처, 나 힘들어. 그러니까 의시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3개월 예배를 드리고 봉사활동 하다가 천국 가실 때 저희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조카, 목사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영접기도 해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폐혈증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몸이 다 붓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그 가운데서도요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를 붙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오늘 지금 성장하지 않으면 여기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예배를 새벽 예배로 밤 예배고 365일 예배 드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나님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나 오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진짜 사실 결단을 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뭐가 부재됐습니까? 간절함이 부재됐잖아요. 언제부턴가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행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가슴이 두근거립니까? 가슴이 뜁니까? 여기 와서 찬양하기에 오고, 제가 아는 분들이 그래요. 사역하는 분들이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날고 뛰는 음악하는 분들이에요. 그 예배 가운데 찬양 딱 하고선 다 빠집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온 거지 찬양하러 온 거 아니에요. 사역자 이전에 뭐예요? 예배자. 따라합시다. 성도로 온전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너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안 쓰십니다. 지금 잠깐 쓰고 끝나는 거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내 마음, 힘든 마음 토해놓고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솔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를 토해낼 때 주님이 들으십니다. 가식적으로 하나님 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요, 그럼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쓰십니다. 할렐루야. 회복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나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한 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한 발로는 세상의 것을 누리고 세상의 것을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죠. 이 욕심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우리의 눈이 왜 어두워집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 우리 거룩한 눈이 자꾸 왜 어두워집니까? 왜 우리 몸이 아픕니까? 우리의 몸이 왜 힘들어집니까? 우리의 삶이 왜 어두워 죽고 고난이 많아집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몸이 아프고 왜 우리가 앞을 제대로 못 바라보고 세상에 속고 살아가고 자꾸 절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재물을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겸하여 섬기지 말고 따라합시다. 확실한 우선순위. 확실한 우선순위의 선을 긋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누굴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네 보물이 어디 있느냐? 네 마음이 있는데 네 마음에 뭐가 있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있으면 다 뺏기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땅에서 재물 쌓기 위해 살았잖아요. 성공하게 살았잖아요. 악착같이 살았잖아요. 저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식 공부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 거기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 모래 위에 쌓는 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눈이 밝아지길 원합니까? 그러면 성경은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주는 게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제부터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지금 옷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먹습니까? 왜 마십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더 좋은 걸 먹길 원하고 더 좋은 걸 입길 원하는 욕심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생명이 우선의 가치가 밀려나고 남들 앞에 겉모습의 내 모습을 드러내는 가치로 바꿔버립니다. 마치 아담이 가죽 옷을 입기 전에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렸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생명이 중요하다면 그 생명을 어떻게 지탱해 나갈 것이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 주세요. 따라합시다.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내 생명,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어디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물어봅니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선포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신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육신을 갖고 살아가지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육의 생각이 뭡니까? 지금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죠.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우선이.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명품이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명품 자체가 제 몸이 명품이잖아요.
아닌가요? 따라합시다. 내 몸이 명품이다.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큰 명품입니까? 할렐루야. 저는 명품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 세계에 다 하나, 나 같은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누굴 닮아가길 원하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저는 명품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저는 명품이에요. 그 이 세상 모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가치, 어떤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이기 때문에 저는 명품이고, 여러분도 명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말합니다. 2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으냐. 여러분, 공중의 새를 봐요. 사계절 막 자기가 마음대로 막 이제 자기가 설새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서식하면서 다니면서 걔네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막 저축을 합니까? 집을 사요? 땅을 사요? 아니죠. 자유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누리며 다니면서 그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창조하신 목적대로. 아멘. 여기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대요. 할렐루야. 오늘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귀한 거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유 있습니까? 자유가 있어야 돼요. 공중에 나는 새는요, 서식을 하러 다니면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걸 먹고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새가 누리는 게 뭐예요? 자유예요.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예요. 아멘. 그럼 오늘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자유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우리 거기서 못 하잖아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깨우침을 줍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새가 염려하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자유하잖아요. 왜 자유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구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면 우리도 자유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할까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뭘 더 신뢰합니까? 돈을,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의지하니까.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염려해서 더 오래 살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염려가 나의 성장을 가로막는 거예요. 언제 염려가 생겼지 아까 보니까 25절에 생겼습니다. 25절에 염려가 왜 생겼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 거꾸로 바뀌었을 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갑시다. 그러면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무리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줬어도 솔로몬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백합화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자라고
향기를 내고 바람에 흔들려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 의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 죄인들은요, 우리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믿음이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믿음이에요. 아멘. 근데 오늘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요?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영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자, 예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잖아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온 자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의 영광도 못 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두려운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배 행위보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합화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근데 그냥 이쁘다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생각해야죠. 내가 백합화처럼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들려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리고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작다는 거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믿음이 없는 것보다 믿음이 작은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봅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풀 아시죠? 이 들풀은요, 생명력이 강합니다. 생명력이 강한데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뻐요. 막 제초제 뿌리고 죽이고요. 그죠? 뽑아요, 심지어는. 그죠?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뭐예요? 입히시거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들풀까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데 하물며 우리일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으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셨을까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아멘. 뭐 하지 마라? 마실까? 그죠? 하지 말아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달라는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뭐라고 합니까? 32절. 왜 그러냐면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줄 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다 알고 있대요. 알고 있는데 자꾸 와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한대요.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못 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못 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못 받아, 그릇이. 왠지 알아요? 하나님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거룩한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얘기, 그 뜻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달래도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준들 그걸 받을 수도 없고.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별되라. 따라합시다.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마라. 이거는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과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지 마라, 이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되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생명이 중요한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한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우리는 자기한테 관심이 없고, 따라합시다. 나한테는 관심 없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주님 말합니다. 난 네가 중요해.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지고 넘어지고 보잘것없어도 난 네가 중요해. 아멘. 주님 그 메시지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을까요? 남만 보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니까 자기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들보다 네가 제일 귀해. 할렐루야. 이 꽃 하나와 같지 못하냐. 너는 이 꽃보다 더 귀한 존재야.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또 마지막에 내가 너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다 알아. 근데 다 하나 내가 우선이어야 돼. 누가?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선인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름은 이야기했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왜 남을 봅니까? 왜 세상 탓합니까? 왜 사람하고 비교합니까?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에 나는 명품이다. 아멘. 깨어지고 넘어지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내가 최고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집사람이요, 저는 진짜 보잘것없지만 저를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 아들은요, 아빠가 못났어도요 아빠가 최고라고 합니다. 자다 깨라 일어나나 아빠가 없으면 아빠를 찾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나를 보는 거예요. 신앙은요 나를 통해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보는 거지 여기 목사님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님들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위로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구원받기 위해 오는 장소, 그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는요 사람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위로가 아닌 너의 삶, 생명, 가치관, 이거를 변화시키길 원한다는 거죠. 단 하나, 사랑으로 난 네가 제일 소중해. 한번 따라해볼까? 난 네가 제일 소중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한테도 얘기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원장님 목사님 있잖아요. 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시작. 목사님 최고입니다. 네, 목사님 최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왜 최고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오늘 그 얘기하는 거야. 주님, 여러분들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오늘 말하고 합니다. 본문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어주시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뭘 구할 수 있는 거, 우리는 뭘 구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의를 구할 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씨도 뿌리지 않고 자라지도 않는데 열매를 땄습니까? 집을 지으라고 하면요 지붕부터 그리는 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지금 천국을 갈지도 모르는데 갈까 말까 하는데 천국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난 구원 받았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되랍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여기 보니까 표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받은 거예요. 제가 이 노래로, 이 가사를 가지고 나의 십자가 무겁지 않아요 노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 뭐요? 내가 먼저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 예루살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되면 그 의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의 나타내는 능력. 아멘.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렐루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 같으니라. 할렐루야.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오늘 지금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오늘의 염려가 내일의 염려가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성장해야 오늘 내게 힘들겠던 아픈 것들이 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과거가 나를 지금 붙들고 있고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갈 수 없게 되고 지금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까?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고 사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눈이 띄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세상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음성, 사람을 죽이고 전쟁의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음성 듣는 믿음의 귀가 열리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스스로의 자물쇠를 여시길 축원합니다. 그건 내 자신을 스스로 바라볼 때 열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가 가장 소중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합니다. 제가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믿음이 성장해야 오늘의 염려는 내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상처, 지금까지 과거의 아픔, 오늘 내가 주님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탄 마귀가 걸리고 넘어지고 우리의 과거를 붙들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2023년 세상은 힘들고 어려울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계획대로 살아가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를 믿음으로 성장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